세상에는 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무엇이 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이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저것이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기준은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세상에는 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른과 아이의 기준이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른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아이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기준이 확연히 다르다 보니까 큰 차이를 보입니다.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어린 아이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먹을 것이나 장난감, 기타 등등, 아니면 그 시절 그때에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목숨같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어른이 돼서 보면 뭐 그렇게 중요했던가라고, 아니면 또 유치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그 하나의 더 이유는 어른들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돈이라고 하는 물질을 알고 있습니다. 돈만 가지고 있으면, 물질만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들이 원하는 대부분의 것들, 거의 한 90% 이상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어른들이 좀 유치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더 귀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른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을 조금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조금 유치하게 생각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른들이 돈의 가치를, 아이들이 돈의 가치를 모르고 다른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처럼, 이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가치를 모를 때 다른 것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 보배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으면 다른 것이 더 귀하다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정도를 얘기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정말 올바로 깨달아 알고, 그것이 또 여러분들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고, 그것을 정말 쓰고 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로 귀한 것들은 바로 믿는 자들이 바라보는 십자가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첫 번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 오늘 본문의 시작을 베드로가 어리석도다라는 말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어로 바꿔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떻게 그렇게 답답하냐, 어떻게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그 말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으로 귀한 것을, 그 가치를 모르니까 내다 버리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귀한 것을 헌신짝같이 내다 버리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함께 본문으로 읽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풀네임으로도 들어봤고, 또 줄여서 남아공이라고도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에는 다이아몬드 광산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남아공에 한때 이 근대화가 되기 전에 그 많은 광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현지에 있던 아이들이 다이아몬드 원석, 공깃돌 만한 다이아몬드 원석들을 가지고, 이게 귀한 걸 모르니까 공기로 썼어요. 애들이랑 자치기 하고 공기하는 데 쓰고 다이아몬드 원석을, 할렐루야,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사탕, 너무 맛있고 달콤하고 입에 너무 살살 녹는 사탕을 한번 맛을 보여주고, 야, 이거 사탕 줄 테니까 너가 갖고 있는 그거 바꿀래?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얼른 바꿨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엿장수 와가지고 집에 있는 물건 다 내다 판 것처럼 아이들이 얼른 그 쓸모없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맛있고 좋은 이 사탕으로 이 쓸데없는 돌들은 왜 가져가는 걸까? 가치를 모르니까 그대로 다 넘겨준 거예요. 그대로 다 그 사탕과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바꿨습니다. 반대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만약 사탕 몇 개 챙겨가가지고 다이아몬드 원석이라 바꿔올 수 있다 그러면 밤새 줄을 서 있지 않겠습니까? 밤새 줄을 서서 한 개 바꿔보겠다고.
스마트폰 뭐 좋은 거 하나 신품이 나오면 사전 예약을 하고 막 그 앞에서 며칠째 줄을 서서 그것도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한번 가져보겠다고 제일 먼저 얼리 어댑트 한번 해보겠다고 기다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남아공에서 있었던 일처럼 가치를 모르니까 다른 것과 바꾸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듣기는 했지만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사단이 와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세상의 금은보화와 바꾸자고 하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꿔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린 다이아몬드보다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것이 복음입니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다른 것과 바꾸어 버립니다. 바꾸어 먹어버립니다. 사탄과 같이 달콤한 그 순간의 달콤함을 위해서 바꾸어 먹어버리고 엿으로 바꾸어 먹어버리고 바꾸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중심에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고 하이라이트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그 귀한 보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조금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값을 치르시고 그 십자가 상 위에서 이미 완성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완성된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완성되어진 복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것이 약속들이 이미 완성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풀어지기만 하면, 그 능력대로 풀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되어서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면서 차곡차곡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고 나면 그때서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다른 종교에 있는, 다른 길에서 이야기하는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탑을 돌고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얻어내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보배라고 말씀드렸어요.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의 복음은 이미 완성되어진 복음입니다. 이거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것이 우리들 가운데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값 없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귀한 것 가져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뭐 많이 없었는데 저 값비싼 거 누가 하나 선물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되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좀 고가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냥 한마디 했는데 뭐 갖고 싶은 거 뭐 있어? 이랬는데 그냥 생각 없이 그거 그랬는데 한 일주일 안에 그게 온 거예요. 뭐 이런 이유를 제가 다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그런데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꼴랑 이 몇백만 원 하는 가격을 얘기해 버렸네. 이거를 받은 거에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그런데 정말 내가 그 값진 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해서 정말 내가 뼛속 깊이 감사하고 있는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감사하고 이거를 정말 값진 것을, 귀한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여러분들 귀한 거,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거 받으면요 처음에 막 웃음이 나요. 기뻐요. 그러다가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힘든 가운데, 요즘 코로나로 힘들잖아요. 너무나 힘들어서 막 그럴 때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줘서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같이 그 힘든 상황들이 걷어내졌다라면 눈물을 흘릴 겁니다. 분명히. 할렐루야. 분명히 눈물을 흘릴 것이고 감사할 것이고 기쁨이 터져나올 것이에요. 기쁨과 눈물이 동시에.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할 때 지금 기쁨도 눈물도 없다라면 그 십자가 안에 담긴 그 온전하신 복음을, 완전하신 그 값진 복음을 지금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에 그것이 달려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십자가를 봤는데 그 안에 담긴 복음을 봤는데 왜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세워진 그 십자가, 교회에 세워진 십자가, 군데군데 세워진 그 십자가들을 볼 때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복음, 그 값진 것을 깨닫고 그 은혜가 올라오지 않으면 그 복음을 지금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예요. 그냥 공짜로만,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공짜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거저 받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귀한 보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길에서 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저 받으면 뭔가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초신자일 때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막 예배 시간에 막 목사님들 얘기하면 진짠가? 이런 마음도 들고 뭔가 불안하고 그런 생각 드신 적이 있잖아요.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선포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들은 그전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했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했고 몸에 증거를 삼아야 되고 율법으로 행동을 해야 되고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뼛속 깊이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 그 마음이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 오늘 갈라디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요 비슷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대나 현대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비슷하게 움직여요. 생활 양식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고대인들이 스마트폰 안 쓰고 우리가 돌도끼 안 쓰는 것 차이일 뿐이지 생각하는 메커니즘은 비슷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고민했던 것처럼 지금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것을 고민합니다. 거저 받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 하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과 제자가 되는 길은 공통분모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과 제자의 길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길에 오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배우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제자가 되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제자 안 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왠지 모를 그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너 그렇게 생활해서 그렇게 행동해서 구원받겠냐?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다고 막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제자의 길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반대가 돼서 제자의 길을 살고 그렇게 살아야지 구원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귀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배롭게 여겨야 되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음이 녹아내릴 수가 있어요. 굳은 마음들, 성경에 보면 굳은 마음들이 있어요. 돌짝밭같이 굳은 마음들, 딱딱하게 굳은 마음들,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값없는 은혜, 그 희생의 은혜, 그 은혜가 느껴지고 그것이 보일 때, 밝히 눈에 보일 때, 그때야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 마음이 녹아내리면 그 흐물흐물해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빚어서 하나님이 쓰실 귀한 도구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 못할 때가 많잖아요. 특히 교회 학교나 아니면 막 못하는 거 보면 화가 나요. 화가 나고 한마디 하고 싶고,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그 복음의 십자가의 온전한 그 복음과 제자의 길을 섞은 겁니다. 복음은 순수해야 됩니다. 오로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그 복음, 그 순수한 그 복음,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자도가 자꾸 들어가면 섞이는 겁니다. 제자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섞여가지고 이상해지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면 받을 만한 걸 내가 받는 건가?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냥 믿음으로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거저 믿는 자들 가운데 주는 것. 마치 십자가에서 우편에 달렸던 강도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가 예수님 닮으려고 제자도의 모습을 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손 한 번 뻗은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렇게 말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못 행동했어도 그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 그 믿음의 공동체가 움직일 때 함께 그 안에 담겨서 움직이면 그들은 구원받기에 합당함으로 간주가 되었어요.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나를 하나하나 꼼꼼히 찾아보면 받을 만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순수한 복음, 그것이 값없는 은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낼 수 있는 힘 있는 에너지, 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볼 때 감사한 거죠. 십자가를 보니까 복음이 있고 복음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막 이렇게 생각나면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은혜를 맛보고 생명을 맛본 자가 그 다음 페이지로 그것을 감당하는 거지, 다음으로 그걸 감당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떡하니 무겁게 그것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율법으로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느냐, 십자가의 복음을 율법으로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자꾸 뒤에서 얘기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것은 믿음으로 받은 성령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제가 미리 못 드려서 자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두 번째 성도에게 주신 귀한 보배는 바로 믿음으로 받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 중에 정말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는 또 모를지라도 이 성령이 있어야지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라, 이게 가장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걱정했냐면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영으로 받아야 되고 율법으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심령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의 날에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성령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것. 성령의 은사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은사는 경험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너희가 제대로 성령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육체로 마칠 수 있게 된다. 제대로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들 가운데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리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십자가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바꿔줬습니다.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 신분이 바뀌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령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 열매를, 그래서 성령은 열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결과물이거든요. 십자가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을 통해서 삶이 바뀔 때 그것이 결과로 열매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받은 성령으로 살리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두 번째 귀한 보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은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십자가 안에 있는 복음,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그 삶이 바뀌어지는 그 귀한 보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신분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바뀌었지만 이것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분이 바뀐 것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바뀐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신분이 바뀐 존재로 그것을 인식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해낼 에너지가 없을 때가 있어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삶의 영역에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어내는, 신분은 바뀌었지만 그것이 삶 속에서 바뀌어진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것을 움직여낼 수 있는, 마치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을 뿜어내기 위해서 전기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활성화되어서 우리의 바뀐 신분과 우리의 바뀌어진 모습들이 활성화되어서, 영적으로 활성화되어서 우리의 삶에 확연히 눈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에너지들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에너지들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셨습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났습니다. 그 난 믿음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거룩하여진다는 것, 구별되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존재이고 빛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귀한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벅찬 감동들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어떤 누구를 만날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바꾸어내 줄 수 있고 환경을 바꾸어낼 수 있고 살려낼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자들,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보배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과 기도, 우리 교회가 10만 시간, 24시간, 그리고 미스바 기도, 교단에서 하는 미스바 기도까지 그렇게 기도를 외치고 부르짖고 있지만 많은 자들이 참석하고 있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시고 기도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제단을 쌓으시고 올려드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살아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기에,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에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내야 하는데 그 힘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가 부족한 겁니다. 이미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입니다. 이미 존재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삶에서 풀어낼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그 에너지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 그것으로 거룩하여지는 그 삶이 바뀔 때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계신 그 자리에서도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자녀들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신 실하신 주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함께 찬양합니다. 오신 실 아신 주, 오신 실 아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무 값진 것을, 귀한 것을, 아낌없이 보배와 같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했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풀어내지 못한 것,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깨달아 알았사오니 이제는 삶에 풀어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채워서 주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